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함께 천천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오롯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그 문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8장에서 그 답을 주었고 또 10장 23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우상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죠. 이 고린도인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죠. 예수를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신전 제사 축제에 참여하는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의 배경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짜로 풍성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방 신전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일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을 세워서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러므로 우상 신전제사에 참여해서 신전제사 축제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제시하면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 왜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의 예고, 하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예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에서 참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제물에 참여한 자들 사이에 깊은 교제가,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대표적인 예가 주님의 만찬, 성찬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예식이죠.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고, 떡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신 그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 우리는 다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음을 재확인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기쁨, 감사,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동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 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유를 우상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 속에는 영적인 실체,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그 뒤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우상은 목석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배후의 귀신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잔치에, 이방신전 잔치에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귀신의 영향력 아래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함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인 우리들이 우상신전잔치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상신전잔치에 참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문화라는 이름으로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행사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드리는 직장, 이런 직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전통 문화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귀신을 숨기는 그런 무당 푸삭거리 같은 이 행사들이 공공연하게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것과 교제하면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귀신은 그 배후 세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지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를 더 친밀히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억지로 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할 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살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문화들이, 가치관들이 있는 이 세대 속에 분별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기에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짝하여 살 수가 없는 자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는 이때를 살아가지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